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음 평안을 강의할 박민수 교수 상담 TV의 박민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의 평안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마음 평안의 훈련에 우리가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5가지 훈련 단계가 있는데, 첫째가 기쁨입니다. 이것을 긍정심리학에서 마틴 셀그먼 박사는 긍정적 정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우리가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삶,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내가 내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자. 내가 탐험가가 되어서 내 삶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거의 삶을 돌아가서는 내 삶을 재해석하고, 또 과거 속에 있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강점과 특성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강화시켜주자.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자족하는 훈련하자. 내 스스로 넉넉히 여기는 삶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족하는 방법을 오하은, 오늘 하루 좋은 일, 또 기독교인에게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은혜, 3가지 찾자. 그래서 오하나라고 했습니다. 미래로 가서는 우리가 낙관성과 소망을 갖자. 이 낙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일을 바라보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미래가 굉장히 적을 것이다, 기대가 된다, 이 낙관적이죠. 또 비관적인 것, 미래가 참 안 좋을 것이다, 이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낙관성 훈련을 갖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소망을 갖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낙관적인 성격, 비관적인 성격을 낙관적인 성격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가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석과 소망을 갖자.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내 삶을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를 가지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다. 미래를 가지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본다. 그래서 전망과 조망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의 2번째가 관계 아름다운 삶이다. 이 마틴 셀그먼 박사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긍정적 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뭐니 해도 우리는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런 것도 결국 깊은 내면의 속에 가보면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참 아름다운 인간관계, 즉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훈련을 오늘 하겠습니다. 근데 마틴 셀그먼 박사는 이 긍정적 관계를 초점 자체가 타인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관계를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 과학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과학적이고 경험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심리학은 어디에 기초 두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또 현대 과학 심리학은 포커스 자체가 인간 중심적입니다. 조금 더 깊이 내려가면 인간 중심적이다. 그 이면 속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자아 중심적입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경적 심리학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의 마음의 평안 훈련을 저는 관계, 정말 긍정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조금 더 구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보시면, 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자. 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자. 그러면 나와 관계라 이래. 나와 관계다. 나와 관계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관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 자기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치료학,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의해서 그 기초로 해서 심리치료학이 나오고 심리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Love yourself입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 하면 I love me.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이것이 궁극적인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면 나와의 관계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때 비로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와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자기와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관계 아름다운 삶은 크게 세 가지 관계 훈련으로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둘째, 자기와의 관계입니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렇게 보면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할지니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사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영적인 삶,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과학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관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요. 인간을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조금 더 명확히 말하면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자들이 말하고 성경적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자연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연이라 이 도가에서 말합니다. 자연이연이라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저절로 그러하니 그러하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자연주의 철학의 기초에서 나옵니다. 자연주의 철학은 생과 사의 갈등에서 새롭게 존재한다. 이렇게 자연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온다.
봄과 가을이라. 봄과 가을이라. 봄과 여름이라. 봄이 죽으면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름이 새롭게 생성돼. 이 갈등입니다. 그래, 생과 사의 갈등이라. 또 자연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볼 때 물질적인 차원에서, 형이화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것. 그러나 성경적 심리학에서,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봅니다. 자, 종교라. 한자로 종교라. 이 종자가 어떤 종자입니다. 교자가 가르칠 거다. 종교라는 것은 가장 업됨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업됨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온 우주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업됨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 어떤 종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종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종자. 이 어떤 종이라는 것은, 이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입니다. 한자는 뜻글자 상형문자입니다. 요 표시가 뭐냐면 이건 하늘입니다. 요거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보일시자입니다. 보일시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 저기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고 가르친 것, 이것이 가장 어떤되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 동양에서는 하늘이라고 말하면 신이 계시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요 내려온다, 신에게서 무엇이 내려온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즉 가장 어떤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10개자 보일실자 계시를 보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어떤되는 것이다 이래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심리학에서는 우리 사람을 보는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단지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와 함께 혼적이라, 혼은 지정의를 말합니다. 혼적인 존재와 함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존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종교와 마음의 평안과의 관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교와 마음의 평안과의 관계 찾아보니까 이 권승만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권승만 교수님의 긍정심리학의 책에 종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종교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준답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종교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제공해 준답니다. 세 번째가 종교는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역경에 대해서 종교적인 대처 방식을 제공해 준답니다. 종교적인 대처 방식에 이 독특한 방식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종교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준답니다. 다섯 번째가 종교는 심리적 성숙과 함께 통합을 제공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 권성만 교수님은 자신의 당신의 이 긍정심리학에서 종교가 이 5가지 기능이 있다.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종교가 마음의 평안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이 종교가 마음의 평안에 미치는 영향을, 종교와 마음의 평안의 관계성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우리의 삶에 의미를 정해주고 목적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정립해주고 세계관을 정립해주고 인지적 재구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답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교는요, 아까 이 권성만 교수님 말했듯이 건강한 생활 방식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를 보면 우리들에게 도덕을 가르칩니다. 윤리를 가르칩니다. 삶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건전한 삶의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는요, 어떤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독특한 생활 대처 방식을, 이 독특한 대처 방식이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로 봤을 때는 예배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독특한 생활 방식 중에서 이 네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어떤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이 말씀 묵상 자체는 이 성경은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성입니다. 둘째, 충족성입니다. 셋째, 역동성입니다. 성경의 현실성, 충족성, 역동성이라. 먼저 현실성이라. 우리는 지금 실존 속에 살아갑니다. 열매 실자 존재할 존재. 우리는 그 하이테크가 말한 것처럼 피투적 존재라. 우리는 내가 원치 않게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기투적 존재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투적 존재에서 실존의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건 불안하다. 그래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 일반 심리학을 가지고, 일반 현대 심리학을 가지고, 현대과학 심리학을 가지고,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해서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속에 빠냐? 실존의 세계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현실의 세계. 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타날 현자, 보일 신자, 보일 시자,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게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현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이 현실성입니다. 내 눈을, 현실의 세계 속에 있어서 내 문제 속에 있던 나의 눈을 성경은 나를 여기서 쫙 드러내서 영적인 눈으로 현재의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면서 나를 보게 한다. 현실성입니다. 그 다음 충족성.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역사들입니다. 16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충족성인 것은 현재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겪는 마음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의 생성 과정과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충분히, 그 해답은 성경 속에 다 있다가 충족성입니다. 그 다음에 역동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은 개인의 내적 역동,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이란 말합니다. 힘력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성경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갤 수 있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이 몸의 병도 찔러 쪼갤 수 있고,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게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 종교적 체험은 우리들에게 독특한 대처 방식 중에서 이 독특한 대처 방식인 것은 예배, 기도, 찬양, 성경 말씀 중에서 우뚝 선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적 지지를 우리 또한 제공해 줍니다.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커뮤니티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덜 느끼고 내적 갈등을 좀 해소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활동이라고 해서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는데,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종교 활동이라는 것은요, 어떤 교회라는 장소에 오래 머문다 이런 것보다도 깊이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형상을 구현하는 것이 종교 활동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소자에게, 작은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랑을 베푸는 것, 이 봉사와 섬김이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뭐냐 하면 정신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돈과 행복이라는 책을 쓴 이재율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종교가, 즉 신앙이 평안에 이르는 과정을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 뭐냐면요, 신앙이 마음의 평안에 이르는 과정을 두 가지로 봤다. 첫째가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게 해준답니다. 즉 지지적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내적 경험을 해준다. 영적 체험을 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가 또 마음 평안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강의로 우리가 종교가 우리 마음의 평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시리즈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 그리고 강의는 저에게 좀 더 힘을 더 드리고 싶다면 박민수 교수 상담TV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